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영혼이라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계시고 그 위에 초월하여 계시면서 그러면서 그 영혼이라는 시간을 컨트롤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여 가득히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대로 가만히 있나? 아니, 끊임없이 변화를 하면서 치고 전진하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창조된 모든 만물들이 그럽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더군다나 그렇게 끊임없이 전진하고 상승하는 그런 변화를 겪습니다.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창조라고 불러야 되나? 그래서 창조적이라고 합니다. 창조적, 그것은 창조의 성격을 가지고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자꾸 변하면서 전진하고 상승해 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창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발, 이모전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형태를 바꾸면서 그러면서 상승, 전진 상승하는 그런 존재로 변하여 간다. 그걸 이모전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특히 더 그런 특색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사람을 최초로 만들 때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해 놓으셨을 때 그때 그 사람들에게 네 맘대로 아무렇게나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맘대로 해라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인류에게 인간에게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인류에게 하나의 법칙, 규칙, 이런 논리적인 이론적 구도 같은 시스템 그런 거를 주셔서 그래서 그 안에서 발전하고 전진하고 상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구도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그걸 구약에서 나오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갖다가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신 것을 계명 그런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하면서 이대로 따라 살아가는 가도록 해라. 그러는 하나의 명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십계명도 나오고, 그리고 윤리적인 계명 같은 그런 것들이 잔뜩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창조된 것들이 유지되고 보존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시대는 그렇게 십계명이니 물론 그런 계명들이 가득한데 즉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하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특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신약시대를 엽니다. 그때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그 내용, 그 기본 뜻, 그것들이 속에 들어있는 속내가 뭔지를 알고 살아야 그래야 창조적인 삶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칩니다. 교육을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 뭐라 그러느냐? 말씀이라 그런다 말이죠.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언어가 있어요. 짐승 그러면 그것은 짐승은 엉엉엉엉 이렇게 아주 단순한 것으로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좋다 나쁘다 두렵다 그러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도 그렇습니다. 새파랗게 이렇게 되다가 그러다 그 생명이 죽어가면 노랗게 변하고 그러면서 언어를 가지고 말하듯이 자기들의 현재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다 말이죠. 이런 언어 같은 게 있는 거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구약성서 속에서는 하나의 계명 같은 것으로 그렇게 존재했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렇게 전해주신단 말이죠. 그건 이런 내용이야. 그건 이런 뜻이야. 그러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씀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시대를 산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거죠. 교회를 가면 뭘 합니까? 설교라는 걸 합니다. 그 설교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끼리 서로 주고받는 말이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특별히 그것은 인간끼리 나누는 그런 언어와는 차원이 달라. 그래서 그것을 말씀이라 그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 그것을 사람에게 이제 그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이 언어로 교육을 하신단 말이죠. 예수 그러면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질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이해하고 그렇게 하여 그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말씀 시대를 이제 그 접어서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릴 거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지금까지 왔던 이 시대는 이제 종려부를 찍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이 함께 더불어 그 속에 계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 우리는 하나님 속에 있어.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공존의 시대가 새롭게 열린다. 그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함께 있어. 그래서 그 성령 시대라. 그런 시대가 온다.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런 우리가 또 그 다른 존재들 안에 있고 이렇게 함께 서로의 안에 공존하는 시대가 이제 열릴 거다. 그런 얘기죠. 그게 성령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깨닫는다 그런단 말이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걸 깨뜨려 부숴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이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간다. 그게 다 다른다 이거요. 그래서 깨닫다라는 말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은 파쇄하여 부서져서 사라진다. 그게 깨뜨려진다는 말이고,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뒷말은 다 다른다. 이런 말이 줄어서 깨달음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게 부족해. 그리고 하나님은 장발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존재 자체를 더 구체화하고 그렇게 변해 가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인간이 제대로 뭘 알아야 되지 않겠어? 기존의 것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자꾸 변해서 올라간다는 말이지. 그런 것을 주도하는 이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셔. 그게 누구시냐? 성령이라 그래. 그래서 성령 시대가 우리 앞에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시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줄만 알아. 벌써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떠나셨어. 그런 지가 2000년이 넘어. 그런데도 아직도 말씀에 매달려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냥 매달려 살고 있나? 아니야.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나와. 그렇게 해서 그건 이런 거였네. 그러면서 새롭게 그 이미 알던 것을 깨뜨리고 새로운 것으로 이제 창발이 돼요. 그걸 창조라 그렇게 말하기에는 하나님 이미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창발이라 그런다 그런 말이죠. 창발, 이모전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자꾸 치고 존진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올라가는 것을 사람의 몸뚱이를 가지고 살다가 몸의 단계를 버려버려. 그래 영의 단계로 영적 존재로 인간이 남아. 영적 존재로 남은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끊임없이 변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차고 전진하고 올라가는 거지. 그걸 부활이라 그랬어.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 걸 아나스타시스 성천이라 그랬단 말이지. 아나가 뭐요? 또 얘기합니다만 위에서 위로라는 전치사야. 스타시스는 변하고 아주 놀랍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존재로 변한다. 그거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창조 아니겠어? 근데 창조인데 이미 있어. 사람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변해서 새로워졌어. 그러니까 창조라고 안 하고 창발이라 그런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창발의 시스템 안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 시대라 그런다 말이지.
그래서 끊임없이 깨달음이라 그래. 깨어져서 새로운 경지로 다다르는 게 깨달음이야. 그냥 기존으로 알고 있던 거 그건 깨어져서 파쇄되어 사라지고 거기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 그렇게 해서 새로운 존재로 전진하고 상승해 올라가는 거야. 그걸 창조라고 그러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형태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창발이라 그런단 말이지. 그 창발, 그것을 컨트롤하고 주도하는 분이 누구냐? 그럼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하고 그리고 계명을 주셔서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성령께서는 그것이 속에서 깨달음으로 이미 존재하는 게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어가는 창발이 이어진단 말이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래, 그것을 우리는 성령 시대라 그러는 거야. 성령 시대 제대로 똑바로 살아야 그게 뭔가 존재하는 것들의 가치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된 존재로 또 깨어져서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그러는 이모전수적인 그런 어떤 존재로 오늘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죠. 성령 시대, 깨달음의 시대야. 언어로 말하지 않아. 언어로 하면 문장이, 단어가 있고 문장이 있잖아. 깨달음은 그런 게 없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탁 부서지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등장하여 보여주는 거야.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 성령과 함께 사는 이 시대는 깨달음의 시대야. 말씀의 시대를 넘어서서. 그런데 지금 이 천일년을 두고 말씀과 그리고 함께 더불어 깨달음이 공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어. 그래서 그 말씀의 시대는 스멀스멀 줄어들고 그리고 새롭게 깨달아서 새롭게 치고 올라가고 전진하고 올라가는 그런 것이 점점 이제 그 영역을 이제 점령에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 깨달음의 시대다. 이거지. 그 깨달음에는 언어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상태 자체가 확 뒤집혀서 발전되고 상승하는 거요. 그러니까 거긴 언어가 아니야. 그래서 깨달은 이는 어떠냐? 그냥 감동 속에 그것을 받아들여 이해해. 그리고는 빙긋이 웃어. 그리고는 그 언어로 말하게 되면 두런두런한다. 그렇게 말을 해. 신학자들의 말로 두런두런 하나님 그런단 말이지. 그런데 그 두런두런까지도 이제 사라져 버리고 그냥 매 순간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이 되는 거야. 그것이 성령 시대, 깨달음의 시대, 깨어지고 새로운 경제로 도달하는 그런 시대의 모양새다. 그렇게 구도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 시대 지금 똑바로 제대로 살아야 오늘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 시대에 제대로 삽시다. 그거 못 살면 헛방 지르고 사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이 새 시대를 새롭게 제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에 손잡고 우리 성령 시대를 새롭게 확 열어갑시다. 놀랍도록 그거는 열어서 가는 게 아니라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나스타시스가요. 오케이.